한 해를 마감하면 우리 모두의 아쉬운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거기를 한번 더 살펴볼 걸, 누구와 더 사랑을 나눌 걸, 껄껄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참 회환이 많죠. 이럴 걸, 저럴 걸, 저랬어야 할 걸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지나간 일들이 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나간 시간들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상을 받았든 벌을 받았든 실패했든 성공했든 지나간 시간들은 이미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을, 또 새로운 환경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한 번의 그 실패, 껄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우리의 삶을 잘 정립하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그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미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거리가 되어져요. 이 주위 사람들에게, 또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위해를 가했던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말 하기 쉽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지 않아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이 말로 인해서 파생될 것까지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요.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신앙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역시 이 사람은 신앙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게 분명하고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또 29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말이야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너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사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 있어. 이런 증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 그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는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사야 오늘 26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땅에 살아도 흉년은 온다. 약속의 땅에서도 흉년은 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흉년은 올 수 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리고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 우리 알아야 돼. 우리가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코로나가 왜 안 없어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도 실패할 수도 있다.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 똑같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더라. 그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의 우리의 바람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흉년이 들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흉년이 들으니까. 창세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있어야 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양식 없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엉거주춤 앉아있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니? 내가 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고 와서 100대, 1000대, 만대 이삭이 고통을 느낄 만큼 두들겨 팰 수도 있는데 그럴 시간에 그 해에 그 땅에 농사에서 이삭이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역설적인 얘기가 오늘 창세기 26장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 호되게 혼나야 될 자리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구원받을 100배의 수확을 거둘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이삭의 행위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에 의해서 공로도 없는데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 어떤 행동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아가페로 내려주시는 그 사랑의 사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가 받은 복을 100배의 복만 받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이삭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할머니가 들려주던 이야기 속에는 나오는 얘기인데 항상 여러분 우리 할머니 결론은 하나예요. 어른들이 들려주던 얘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옛날 얘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실수합니다.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또 갈등을 느끼고 또 실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은혜 받은 그 땅에서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쫓겨다닙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수확을 얻어서 이제 겨우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살만한 그때에 이제 좀 살겠다 싶은 그때에 독립 청년들에게 쫓겨납니다. 이제 불안한 하루하루 살이를 또 살아요. 참 다양한 삶을 이삭이 살아가죠.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은혜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약속이죠.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한 가지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출애굽 여정 속에서 만나로 함께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양탈 사건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300의 용사로 15만 명의 특공대를 물리치는 전과를 이루게 합니다.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우물 사건으로 이어지게 해요. 우물 사건.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피해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옮겨 다닐 때마다, 이삭이 옮겨 다닐 때마다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더라는 겁니다. 이삭이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 중에도 이삭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세심한 그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6장 23절 부엘사바로 올라갔다는 얘기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부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씀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아들을 주었더니 그 아들이 너에게 하나님처럼 됐구나. 나 하나님처럼 됐구나. 네가 도저히 100세가 넘어서 100살이 넘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었던 것을 국유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더니 그 아들을 마치 나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는구나. 네 아들이 우상이 되구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그럽니다. 아킬레스건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치라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지금 제일 잘 되는 것,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쳐라. 이삭 그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명령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와서 번제단 위에 묶어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칩니다. 칼을 들고 양처럼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하던 행위를 멈춰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죠. 이제 양을 잡아서 제산을 지냅니다. 그 아들과 내려오게 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내려가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터 잡고, 그리고 산 땅이 이곳에서 살자 하고 마음 먹고 산 땅이 바로 부엘세바라는 땅이에요. 부엘세바는 이삭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 만난 자리의 상징이죠. 부엘세바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부엘세바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실패는 나하고 의논하고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내 허락을 받고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이삭이 결단을 하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용납이 되든 안 되든 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삭의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우리들로서 이런 다짐,
브엘세바의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먹을 것 없어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 실패해도 하나님께로 가서 실패하겠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망해도 망하겠다. 그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나는 죽겠다는 결단이죠. 이 결단하고 사는 이삭을 하나님 버리셨겠어요? 망하더라도 죽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겠다는 이삭을 버리겠습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매맞아야 될 그 땅, 그 해에 이삭은 아마 세계 농사짓는 농부의 역사상 하나를 심고 100배를 거둔 역사는 이 이삭 그랄 땅에서 농사지은 100배의 결실한 때 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도망가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 왕과 장관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방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삭을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복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고. 너는 존재 자체가 우리와 다르다. 너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을, 이삭을 지키는 것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여러분 까불겠어요? 못 까불죠. 그게 신앙인의 멋짐이에요. 그 신앙인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삭이 그때 결단하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사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약속의 땅에서야, 그 땅에서만 살아야 되는구나. 이어지는 본문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송년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0대가 어땠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내 삶에 그때그때 어땠는지 되돌아보십시오. 어려움이 조금 있었다고 굶어 죽었습니까? 위기 조금 있었다고 벗고 살았습니까? 실수 좀 했다고 매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신랄 같은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오히려 실수를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따라 살리라 결단하고 브엘사바로 이삭이 올라가요. 나는 이제 말씀 따라 살래. 브엘사바로 올라갔어요. 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발견한 아주 중요한 은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나 나타나시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저 목사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네. 저 장로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네. 저 권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네.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나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이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이삭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진보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에는 저력이 있어요. 저력.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내 하나님, 내 은혜, 내 말씀을 붙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성경 속에서만. 또 목사님에게나 역사하는 하나님,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 간증하러 다니는 간증자들에게만 역사하던 그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옛날 이야기거리로 등장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거는 그때나 가능한 일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신앙의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 크고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산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이삭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당당해진 이삭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의 그 당당함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오늘 보면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 고백과 결단한 그 자리에 이삭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냐면 예배 행위였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뭐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 제단에서.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내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하죠. 자신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경험을 갖는 그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의무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삭이 고백한 다음에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될 때 이삭은 스스로 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무거운 짐의 자리가 아니라 아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제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걸 경험하는 자리죠.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자리.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어떻게 하나, 또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봉사자들의 봉사를 어떻게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으면 병들어서 신음 속에 드리는 예배든 힘들게 부르는 노래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준비한 예배가 여러분의 준비를 위하여 임재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터져나오는 희열과 감격, 그 예배의 감격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만 서면 자신은 언제나 작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로 이 세상을 얻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이방인이 알아보게 되었어요. 야, 이삭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들은 이삭을 몰짱하게 봤거든요.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 이삭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주 죽으려고 스텝 밟지 않고야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미치지 않고야.
하나님이 버티고 있는데, 뒤에 보디가드 한두 사람만 서 있어도 함부로 목대하는데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데 이삭을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가정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영리 영웅 기인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을 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내 곁에 있는 복의 근원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귀중히 여김 받습니다. 어디 가도 소중히 귀중히 여김 받습니다.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판사 앞에 갈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판사 앞에 갈 일이 있어도 판사도 그 사람의 그 배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꼼짝을 못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면 아이고 내가 아들을 딸을 의사로 못 만드는 게 참 답답하다 속상하다 싶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 아들이 의사가 내 딸이 의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그 병원에서조차도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양원에 혹시 가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요양원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이 목사가 경험을 한, 지금 얘기 드린 것 전 목사가 경험하는, 판사가, 의사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나아가 내 곁에 복덩어리 하나님의 사람 기인들을 알아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분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뭐 큰 지위에 있는지 낮은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증하는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 사건을 잘 알잖아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은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 기술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 갈릴리 호수를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뿐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삶이 내 삶 속에 보증되는지를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간증거리가 많은 줄 압니다만은 앞으로도 더 많은 간증거리 가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수많은 기적과 은총을 경험한 목적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부엘세바를 등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등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더라도 예배하러 부엘세바로 올라가셔야 돼요. 앰뷸런스라도 타고 와야 돼. 택시를 타고라도 와야 돼. 자식들이, 부모가 아프다면 자식들이 걱정을 합니다. 달려올 겁니다. 아프다면. 얘들아, 달려온 자식들한테 끙끙 앓지 말고, 얘들아, 내가 팔이 힘이 없고 발에 힘은 없지만은 네가 나를 업고 나 교회당에 업고 갈 수 없겠니?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난 예배드리다 하나님께 가도록 가야 돼.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하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행위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뒷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죽더라도 기어서라도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는 그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래. 그런 마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아프니까 오늘은 뭐 하지 말자. 다음이 언제 있겠어요, 우리에게?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련한 거고 바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바쁘니까 내가 뭐 하니까 다음에 하지. 내가 신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좌우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예배에 등한히 하지 않는, 예배를 뻗먹지 않는 이 코로나19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기도 하지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나 친구들과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일상생활에서 너무 잊고 살았던 것을 지금 소중히 여기는 걸 알게 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예배가 너무 풍성한가요? 예배가 너무 자주 있나요? 예배가 너무 쉽게 느껴지십니까? 무너진 브엘세바를 수축하고 브엘세바를 등지던 우리의 삶을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계속 주 앞에 갈 때까지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고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시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브엘세바로 인도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자리에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못된 원수마귀 사탄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이 무장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거나 영적으로 나약한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2022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못한 그 놀라운 축복과 영성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